네, 오늘 두 개의 바빌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 안에 세 단의 하나,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모방하는 그런 종교 시스템, 그리고 어미와 아기 사상,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아이, 아들, 이 기원, 종교의 그런 기원이 어디서 왔나,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 속에 알파벳 B로 시작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안 좋고 딱 하나 좋은 단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이 바빌론 자체가 B로 시작하죠. 바빌론. 그 다음에 혼란을 뜻하는 바벨. 이것도 B로 시작합니다. 바알. 그죠? 이것도 B로 시작하고 바알의 또 다른 이름 벨로스. 다 B입니다. 벨리알, 우리 그리스도가 벨리알랑 어떻게 일치를 보겠느냐. 벨리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볼, 예전 성경에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바알, 바알세붓, 그죠? 바알제붓, 이런 단어들이 다 비예요. 그래서 비의 안에서는 좋은 단어가 안 나온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럼에도 이 모든 걸 물리치는 게 바이블이에요. 그죠? 바이블. 그래서 다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 바이블 하나면 끝난다. 너무 멋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말씀. 자, 사도행전 4장에 예수님을 향해서 사도들이 베드로가 특별히 표현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이란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 4장 27절, 30절 딱 두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만 등장합니다. 거룩한 아이라고 해서 홀리 차일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차일드. 여기는 차일드를 강조한 거죠. 홀리 차일드를 강조한 건데 다른 성경에는 거룩한 종으로 다 변결해 놨어요. 요 단어를.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높이는, 아들이 경배받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아이, 곧 아들. 이 바빌론 음녀 시스템에 있는 이 종교 체계에서는 아들이 곧 아버지의 환생한 존재, 부활한 존재. 그래서 세계 종교, 각각 종교 안에도 다 이런 아버지가 부활해서 아들이 되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아버지와 아내인 부부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과 다시 아내가 부부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남편도 됐다가 아들이 남편도 됐다가, 우리 하나님이 이거를 강력하게 금하시고 이걸 굉장히 명령으로 금지하신 게 있어요. 르우벤이 장자권이 날아갔죠. 왜 그래요?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결과. 그죠?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와서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음행한 자. 아버지의 아내와 음행한 자. 이것은 종교체제에서 너무 이런 문란한 관계가 너무 심하게, 특히나 이런 종교체제로 바빌론 음료가 이 시스템 체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금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바빌론 종교체계에서 나온 이 종교들은 이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이 아버지가 죽고 아들로 환생해서 그 아들이 다시 어머니와 관계를, 부부관계가 되는. 이게 이제 이교도 안에 부활 사상이에요. 어떤 분은 오해하셔가지고 삼일체, 이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 어떤 분이 댓글 다셨더라고요.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제 영상을 보시고 마치 삼위일체와 부활이 여기서 먼저 나온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마귀가 모방한 겁니다. 이 바빌론 종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바빌론의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세미라미스는 그리스에서는 레아라는 신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신적 경배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아들이 경배 대상이 되면 그 아들을, 그죠? 다 보면은 아기로 만들어 놓잖아요. 어미와 아기 사상에서. 아기가 된 그런 존재를 더 몸집도 큰 어미가 품고 있고, 그 어미를 통해서 아들에게 명령하는, 이게 정확하게 성모 마리아죠.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한테 명령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바빌론 종교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탐무스라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가 환생을 해서 탐무스가 되고, 그 탐무스의 어미가 바로 세미라미스. 그 세미라미스는 탐무스의 아버지랑도
부부관계가 되고 아들하고도 그런 부부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바로 신화 속 또 많은 종교 속에 있는 그런 뭐랄까요 바빌론 종교 체제가 만들어낸 그런 내용들이고 교리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왜 성모 마리아가 경배 대상이 돼요? 아기 예수를 안아서 예수님이 당연히 경배 대상이니까 그 예수님을 안아서 예수님께 명령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어 놓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예수님을 우린 떠올려 보면 전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는 고통스러워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카톨릭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그죠?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이 빠지고 그냥 십자가 모양만 걸고 액세서리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예수님 아니면은 안고 있는 예수님. 어미와 아기 사상. 그래서 그 어미를 통해서 아기 예수님께 명령이 들어간 이 체계를 만들어낸 게 고스란히 로마 카톨릭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아기를 경배하는 아기를 경배하는 이런 종교의 기원이 어디서 왔나? 먼저 우리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를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아시리아에서 바로 이 탐무즈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경배하게 되는 에스겔서 8장에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북쪽에 있는 성전 여인들은 뜰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뜰 바깥에서 탐무스를 위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여인들을 보여줘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서 탐무즈를 경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아시리아의 아이예요. 그리고 아시리아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 그렇게 해서 온 탐무즈가 누구의 아들이기도 해요? 에스렉에 보여주는 그 당시는 바빌론 시대예요. 바빌론에도 여전히 탐무즈의 전설과 그게 살아있어서 아시리아의 아들이지만 탐무즈의 아이이기도 해요. 아이 경배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로 멸망했죠.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 그게 이제 바빌론이잖아. 이렇게 에스겔 당시에는. 그래서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상태. 여인들이 탐무즈를 향해서 애도를 하고 있다고. 슬피 울고 있는 모습. 이 탐무즈가 다른 특히나 로마로 가면 어떤 신의 이름으로 바뀌냐? 바쿠스라는 신으로 바뀌어요. 이 바쿠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카스입니다. 바카스. 동화제약 바카스 있죠. 원래 이 바카스란 신의 이름은 술의 신이에요. 술의 신. 그래서 로마의 신 이름이 바쿠스고 그리스로 오면 디오니수스라고 해서 이제 포도주의 신, 술의 신입니다. 이런 술의 신은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특징이 이거잖아요. 흥청대는 소란, 술 취함, 애도. 그래서 이 탐무즈가 이런 모양새를 받아서 그리고 또 이 뭐랄까요 이 바쿠스라든가 디오니수스라 같은 이런 신들은 비밀 종교 의식과 관련이 깊어요. 애도, 술 취함. 그래서 우린 뭐 가면 쓰고 비밀 뭐 가장 무도회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이럴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애도받는 울음을 받는 존재가 바로 바쿠스고 그게 바빌론에선 탐무즈, 아시리아에선 탐무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무즈는 바빌론 시대 아시리아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등장했지만 어미의 아들 종교 체제는 탐무즈를 거슬러 어디까지 거슬러 가야 돼요? 그럼 니무로 시대까지 거슬러 가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들이 다 튀어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니무롯의 아내와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니무롯의 아내를 세미라미스라고 똑같이 부르고 니무롯의 아들을 탐무스라고 똑같이 불러요. 이름만 모든 시대에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 똑같다는 거죠. 그죠? 이집트로 가면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이렇게 바뀌듯이 그게 니무롯 시대에는 니무롯, 세미라미스, 탐무스 그다음에 그게 아시리아 시대에는 니누스, 세미라미스, 탐무스 이렇게 가는 거죠. 로마 시대로 오면 이제 이렇게 바쿠스 같은 이런 신의 이름으로 이름만 바뀌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시대에 특히나 이런 여신을 만들어낸 그 뿌리를 찾아보면은 성경에서는 니무롯 시대의 여신은 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아슈다롯이라든가 이런 여신의 사상이 다 어느 뿌리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바빌론 음녀 이 시스템 그리고 바빌론 그 종교 바빌론 고대 바빌론 제국에서부터 다 이게 튀어나왔고 이걸 다 포괄하는 그런 구약 시대의 호칭도 있죠. 하늘의 여왕. 그럼 계시록에 가서 보면 바빌론 음녀 이렇게 동일한 그 존재로 이렇게 성경이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이 하늘의 여왕은 다른 말로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마돈나. 마돈나라고, 이제 마돈나가 하늘의 여왕입니다. 그 마돈나의 아들을 탐무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이자 아들의 남편이 되는 관계는 이집트에서도 동일하게 찾을 수 있어요. 오시리스와 이시스가 부부인데 오시리스가 죽고서 아들로 환생해가지고 호루스와 이시스가 다시 그런 관계가 되는, 이런 관계는 이집트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존적으로 역사가들도 인정하는 실존 인물인 아시리아의 여왕 출신의 세미라미스. 근데 세미라미스의 실제 남편은 이름이 니누스예요. 근데 아시리아에서는 어떤 전설, 아시리아에서부터 바빌론, 신바빌론이죠. 어떤 전설이 있었냐. 아시리아의 이 최초 왕인 니누스는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고 최초로 전쟁을 일으키고서 최초의 리더다. 그럼 보세요. 이름만 니누스지 성경에 가서 그런 인물을 찾으면 누가 나와요? 최초로 전쟁을 일으키고 민족들을 정복하고 모두를 정복해서 최초의 왕이 된 사람, 니무롯이에요. 그래서 니무롯은 곧 니누스가 돼요. 그리고 니누스의 아내 세미라미스는 니무롯의 아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설과 함께 역으로 세상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과 성경과 맞추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스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트로구스 폼페우스 이 발언을 가서 인용한 걸 가서 보면은, 니누스는 세미라미스의 남편이자 아시리아의 왕이에요. 니누스는 전쟁을 일으킨 최초의 사람이자 전 지역의 민족들을 정복한 자다. 그럼 이 니누스가, 이름은 니누스인데 여기 설명한 이런 내용은 누구예요? 니무롯이에요. 디오도루스란 사람이 또 얘기한 이 인용한 거를 또 이렇게 보면은 아시리아 왕들 중 가장 고대의 왕, 최초의 왕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처음으로 시작한 자, 바빌론 도시가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절에 바빌론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굴복시킨 자, 누구예요? 이게 성경에 나온 창세기에 등장하는 니무롯이에요. 설명만 보면. 그의 권력을 확장시킨 자. 분명히 여기서 니누스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런 자를 니무롯이라 그러죠. 그래서 니누스와 니무롯을 동일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에 니무롯에 대한 설명은 막강한 자고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고 그의 왕국은 신할과 바벨에서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니무롯의 얘기 바로 다음에 또 다른 막강한 도시 니느베라고 등장해요. 옛날 성경에 니느웨라고. 이 도시는 좀 특별하죠. 창세기 이렇게 기록이 나는데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베에 회개를 선포해가지고 니느베 도시 전체가, 그죠?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니느베. 이렇게 니느베의 뜻이 참 재밌어요. 니느베. 아까 제가 니무롯과 니누스가 동일인이라 그랬잖아요. 니누스는 니느와 느베를 나누면은 니누스의 도시란 뜻이에요. 니느베 자체가. 니누스의 도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도시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잖아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니느베조차도. 그래서 사실 이 세상도 마귀가 다스리잖아요. 여기서 회개하면 다 구원시켜 주시잖아요. 지금도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그 음료 바빌론에게 정복당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 대환란 시대에서도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시록에서도 다 성도들이 탄생하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런 니느베조차도. 독특한 도시 니느베. 근데 그 니느베의 뜻은 니느의 도시, 니누스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물 가운데 니느베의 이런 도시의 유물에 어떤 이름이 붙어 있냐?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예 그냥 오늘날까지 유적지 이름이 니므롯이에요. 이런 걸 잘 보여준다는 거죠. 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시대예요. 이건 이스라엘에도 있고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에 있는 문화였어요. 아버지는 곧 아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 그러니까 이 동일시되는 거 때문에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시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경배 대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아들도 경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경배 대상이 되면 아버지도 신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렇게 되는 이교 사상의 종교 체제를 바빌론에서부터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그래서 고대 전설에 따르면 이 니무롯과 동일시되는 니누스는 벨루스라는 이름 또는 벨의 아들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고대 전설에서는.
벨은 또 뭐예요? 바빌론의 창설자였다고. 그럼 니누스는 벨의 아들이고 그의 아버지 벨은 바빌론의 창설자였다고 고대 전설이 이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이제 성경을 찾아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니누스가 우리는 니므롯이라고 동일인이라고 고대 전설도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고대 학자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니므롯의 아버지를 주목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니누스의 아버지가 동일인인지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그럼 우리는 니므롯의 아버지 창세기 10장에 가서 보시면 누가 나와요? 쿠시. 과거 성경에 구스라고 했던 쿠시가 등장해요. 쿠시. 니므롯의 아버지. 창세기 10장 6절. 다음으로 함의 아들들은 쿠시. 그죠? 쿠시가 등장하고 이 쿠시는 8절에 그리고 쿠시가 니므롯을 낳았더라. 그죠? 니므롯의 아버지 쿠시가 등장해요. 자, 쿠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함은 노아의 아들이고요. 노아의 저주받은 아들 중에 한 명인 함. 그 함의 아들인 쿠시. 이 함의 아들이란 이 뜻 자체를 그리스 말로 풀면은 헤르메스가 돼요. 명품 이름이기도 하죠. 헤르메스. 이 헤르메스가 이집트에서는 호루스. 헤르의 어원이 호루스랑 같아요. 호루스가 바로 경배받는 아들이죠. 메스는 낳은 자. 호루스는 태양과 동일시되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이 낳은 자. 함의 아들이란 뜻을 가져요. 헤르메스가. 어원이 그렇게 돼요. 헤르메스를 가면 함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헤르메스예요. 그래서 이런 헤르메스, 함의 아들, 누구예요? 구시를 뜻하죠. 이름 쿠시, 헤르메스란 뜻 자체가 함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쿠시. 더군다나 태양을 상징하는 불태우신 자, 함의 아들, 쿠시가 돼요. 아까 자, 지금 니누스가 니므롯과 동일인이라면 그의 아버지를 주목하자 그랬잖아요. 벨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니누스, 벨의 아들. 그럼 벨이란 존재는 쿠시가 되잖아요. 니누스는 니므롯이 되고 동일인이라면 니므롯의 아버지가 쿠시, 그 쿠시가 함의 아들이고 그 자가 벨, 니누스는 벨의 아들, 니므롯은 벨의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쿠시가 왜 중요하냐? 쿠시가 바로 최초의 예언자 겸 신들의 해석자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들은 정복자가 되고 이 사람은 예언자, 바로 종교적인 모습이죠. 그럼 보세요. 정복자를 길을 닦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예언자의 예표도 되죠. 그리스의 헤르메스 또는 에르메스라고 하는 이 신은 로마로 오게 되면 메르쿠리우스, 영어로는 머큐리라고 하죠. 사도 바울이 들었던 호칭하고 똑같아요. 말을 잘하는 자. 자, 헤르메스는 함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예언자, 말하는 자, 이 머큐리랑 동일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쿠시가 어떤 존재예요? 말을 하는 신들의 해석자, 종교적인 위치에 가진 제사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역으로 추적해 가는 겁니다. 말을 전하는 전령. 특히나 누구의 말을 전해요? 신들의 말을 전하는 전령.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언어가 바벨탑 혼란스럽기 전에 언어가 하나인데 뭐하러 이렇게 해석하는, 왜 이런 쿠시의 해석이 필요합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신들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역할, 이게 종교인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쿠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들의 해석자, 예언가 이런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탄생하는 게 바빌론 신비 종교이기 때문에. 바빌론 신비 종교. 그리고 누굴 따라하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을 따라하죠. 신들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역할을 따라하는. 이 자리에 지금은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교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쿠시가 들어가 있던. 교황도 누구를 닦아줘요? 적그리스도의 길을 닦는 사람이잖아요. 거짓 예언자로. 여기 쿠시가 누굴 닦아주고 있어요? 니므롯이라는 왕이, 최고의 왕이 등극할 수 있도록. 이런 예표들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만든 거 아닙니까? 혼란을 야기시킨 자가 쿠시라는 거예요. 신들의 해석을 잘못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히려 마귀에게 경배하게 만드는 자가 쿠시였고, 그런 쿠시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외 것에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이 여기는 혼란스럽다고 해서 바벨, 흩으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게 바로 바벨탑 사건이라는 겁니다. 바벨의 뜻이 혼란스럽다, 카오스라는 뜻이잖아요. 카오스. 재밌는 거는 카오스 다 아시죠? 혼란, 카오스. 카오스와 어원이 쿠시가 같아요.
CUSH. 이 어원과 카오스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카오스, 쿠시, 쿠스 이 어원들이 같아요. 혼란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레미야 50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자, 쿠시가 다른 이름이 벨이라고 그러죠. 벨. 아까 벨의 아들은 니누스, 그리고 쿠시는 벨의 아들의 아버지니까 벨이겠죠. 예레미야 5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민족 가운데서 선언하고 공포하며 하나의 깃발을 세우라 공포하라. 그리하여 은닉하지 말라 이같이 말하라. 바빌론이 점령당했고, 과거에는 바빌론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하나님이 바빌론을 점령하시겠다는 거예요. 점령당하였고, 보세요. 벨이 당혹스러워. 이게 벨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벨이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쿠시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겁니다. 벨의 이름은 쿠시가 혼란스러워졌으므로 무로닥이 산산조각 났도다. 그녀의 우상들이 당혹스러워하고 그녀의 형상들은 산산조각 났도다. 과거에 바빌론에 이렇게 종교 시스템을 자기가 혼란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셨는데 다시 마지막 때에 이 벨을 오히려 역으로 혼란스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의 사건을 뒤집어서. 자, 쿠시와 벨이 닮아있죠. 벨의 아들의 아버지인 쿠시는 벨이 되고, 이 벨이 로마로 가면 다른 신의 이름인 야누스가 돼요. 얼굴이 양면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야누스의 신의 호칭의 뜻은 혼란입니다. 자, 벨의 뜻이 혼란이잖아요. 이 벨의 뜻이 혼란이고, 쿠시가 그런 역할을 했죠. 신들의 예언자, 신들의 통역자로 해서 사람들과 하나님 관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로마의 신이 바로 야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야누스를 혼돈의 신, 이게 바벨이라는 뜻인데 혼란의 신이라고 불렀던 카오스라고 불렀는데, 아까 카오스의 어원은 쿠시랑 같다 그랬죠. 카오스와 쿠스 이름의 형태가 어원의 기원이 같아요. 야누스의 상징은 두 얼굴이고 시작과 끝을 알고 과거와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신 야누스의 상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누스의 상징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 하고, 반대쪽에는 곤봉. 야누스가 치면 혼란스러워진다는 곤봉.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7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치면은 거기서 혼란들이 다 튀어나온다. 이게 야누스의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에요. 아까 제가 쿠시가 오면 뭐랬어요? 바벨이 된다 했죠. 쿠시가 와서 신들의 해석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에 들어가니까 혼란을 야기해서 하나님이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그 장본이잖아요. 쿠시가. 바로 로마에서는 이런 신이 바로 야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봉을 치면 여기 옆에 잔뜩 뭐 이상한 물건들이 치면 이렇게 쪼개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상징이 바로 야누스입니다. 근데 이런 치면은 혼란스럽게 된다는 뜻을 가진 이런 성경의 해석들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은, 바빌론이 치면 혼란스러워진다. 역시나 예레미야 50장에 있어요. 50장 23절. 여기 보면은 어떻게 온 땅의 망치가, 여기 온 땅의 망치, 온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빌론이에요. 네부카드네자르의 온 땅의 망치가 쪼개지고, 치면 쪼개지고 부러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된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바빌론이 민족들 가운데서 황무지가 되었는가, 이런 단어. 성경에서는 이런 바빌론 언어의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원어를 가서 보면 이 야누스에 이렇게 곤봉이라든가, 여기 보면 바빌론대 망치가 등장하잖아요. 또 예레미야 51장 20절에 가면 전투용 도끼로 등장해요. 도끼 찍으면 쪼개지잖아요. 이런 단어로 다 썼어요. 잠언서 25장 18절에 가서 보면 큰 망치로도 등장해요. 치면은 다 쪼개지고 혼란스러워진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이 지금 쿠시고, 쿠시는 함의 아들이고, 자, 쿠시의 아들은 니누스라고 했죠. 니무롯이자 니누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서는 벨의 아들은 니누스였다. 고대인들은 그렇게 이제 불렀고, 근데 이 니누스의 실질적으로 역사 속 인물은 쿠시죠. 성경에 등장하니까 실존 인물이잖아요. 쿠시는. 그리고 쿠시는 벨로 불렸던 자고. 그래서 쿠시의 아들은 누가 돼요? 성경의 실존 인물로 니무롯이 되는 거예요. 고대 역사가들이나 고대 전설에는 니누스가 실존 인물인데, 세상 역사가들은 그 니누스의 아버지 쿠시의 아들은 니무롯. 그래서 니무롯과 니누스는 동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역으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니누스 아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니누스 아내는 실제로 세미라미스인데 지금 니누스가 니무롯이잖아요. 그래서 니무롯은 아내 세미라미스, 아들 타무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니누스의 아내 니무롯이 바빌론 도시와 성벽 이런 것들을 세운 장본인 그리고 최초의 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가 맞다면, 그리고 니무롯이 니누스와 동일인이고 실질적으로 니누스의 아내는 세미라미스인데 니누스와 니무롯이 동일인이고 세미라미스가 니무롯의 아내도 된다면은 세미라미스도 성벽 건설이나 뭐 이런 것에 일조를 했겠죠. 업적에. 근데 그게 형상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증거로.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탑과 성벽을 둘러싼, 이게 어디서 등장해요? 바벨탑을 왜 쌓았는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다시 대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바벨탑을 쌓는 것에서 보였고, 바벨 도시를 지을 때 성벽을 높게 지었어요. 왜 그래요? 역시나 방벽을 쳐서 이런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최초로 시작한 인물 함의 아들 쿠시가 시작했어요. 신들의 예언가로. 그리고 그 다음 자기의 아들인 니무롯에게 왕권. 그래서 니무롯이 바로 이 바벨 강력한 왕을 세우는 그 강력한 막강한 사냥꾼이 됐죠. 그래서 아버지의 칭호를 넘겨받았어요. 니무롯이. 그러면 동인이라고 여겨지는 니누스, 역시 고대 창설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럼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역시도 이 창설, 왕국의 완성에 경배받는 위치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왕이 올라가면 당연히 여왕도 같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아내가. 그래서 많은 여신들 가운데 세미라미스를 뜻하는 여신들에 가서 보시면은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사도행전 19장에 등장하는 다이애나 여신 있잖아요. 다이애나 여신. 대표적인 여신이죠. 그럼 이 여신의 원형, 기원이 어디냐? 당연히 세미라미스라는 거예요. 근데 다이애나 여신은 보통 풍요의 여신 해가지고 젖이 굉장히 많잖아요. 젖이 8개인가 되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형상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 주목해야 돼요. 왜? 니누스와 니무롯이 지금 왕국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장본인이라면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역시도 이걸로 경배받을 텐데, 마침 세미라미스에서 파생되는 여신들 가운데 에베소의 다이애나 머리 위에 탑이 있어요. 이게 상징이죠. 바벨탑을 세우고, 또 이 세미라미스가 아시아로 가게 되면은 키벨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튀르키예를 얘기하는 거죠. 자, 아시아의 여신 키벨레란 이름을 중앙과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등장하는, 머리 위에 또 뭐가 올라가냐? 도시의 방벽을 올렸어요. 탑과 방벽.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니무롯과 니누스, 세미라미스. 이 업적의 경배를 같이 받는 존재가 바로 이 세미라미스 여신 숭배 사상이 어김없이 어디서 탄생했냐? 바빌론에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로 가면 이름이 레아로 바뀌고, 그죠? 네, 그리스로 가면 레아로 바뀌고, 아르테미스로 바뀌고, 데스포이나 이런 여신들의 이름으로 바뀌고, 로마로 가면 뭐 비너스로 바뀌고, 다 이러는 겁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파생은 어디서 됐냐? 바빌론. 그리고 그 출처의 전설의 중심에는 세미라미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리아에서는 지금 최초의 왕을 니누스, 성경에서는 니무롯이라 부르고, 근데 또 다른 전설에서는 이 아시리아 왕을 크로노스라고 불렀다. 크로노스, 그리스 신화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신이에요. 크로노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또 다른 아시리아의 전설에서는. 그래서 유세비우스 연대기 사본들에서는 니누스 앞에는 어떤 왕도 인정하지 않은 최초의 왕은 니누스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니누스를, 그리고 또 다른 전설에서는 크로노스라고 불렀으니까 지금 동일인을 뭘로 나요? 니누스, 니무롯, 또 다른 호칭은 크로노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최초의 왕은 니누스이자 니무롯이자 크로노스, 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그의 아내 또 다른 이름은 레아, 또 다른 이름은 키벨레, 또 다른 이름은 마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뿌리가 같기 때문에.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그리스 신들의 아버지를 부르는 게 바로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크로노스의 아내가 바로 레아예요. 레아.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의 자식들이 그 유명한 제우스, 포세이돈, 하데스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라는 이 신은 로마로 가게 되면 세턴이라는 신으로 이름만 바뀌어요. 똑같은 신인데. 이 신들의 아버지는 역시나 뭐예요? 혼돈의 벨이라고 존재, 혼돈의 벨, 아버지. 그래서 크로노스는 아버지는 곧 아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쿠시는 곧 니무롯이 되고, 니무롯은 곧 담무스가 되고, 이런 아버지와 아들 경배 사상이 계속 이교도 종교 체제 안에 있는데, 신들의 아버지 쿠시가 곧 또 크로노스가 되고, 이런 존재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단어 뜻 자체가 뿔과 황소, 황소 자체가 뿔을 뜻하는, 뿔과 황소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예요. 동시에 이 뿔을 뜻하는 단어인 동시에 또 막강한 통치자란 뜻이에요. 그러면 막강한 통치자, 성경에 막강한 통치자 또 누가 나와요? 니므롯. 이렇게 되는 겁니다. 최초의 통치자 크로노스라고 고대 전설이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 존재를 계속해서 니므롯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니므롯이 크로노스가 뿔을 상징하는데 이 뿔이 어김없이 니므롯과도 연결이 되죠. 왜 그래요? 뿔, 소, 다 마귀랑 연결되어 있는 그룹 출신이잖아요, 마귀가. 그룹의 최고의 얼굴 상징이 바로 소예요. 그룹의 상징 소. 그 다음에 뿔, 말굽, 날개. 이게 다 그룹의 상징인데 그게 이제 다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뿔 자체는 성경에서도 통치자, 막강한 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전 세계의 10명의 왕들을 10개의 뿔이라고 얘기하죠. 뿔. 막강한 통치자를 뜻하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의 신 아까 바쿠스는 곧 니무롯이 되는데 쿠시가 되죠. 로마의 신 바쿠스가 뿔을 달고 있어요. 최고의 신이고 강력한 힘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빌론 인근에 살았던, 바빌론과 경계 지역에 사는 민족이 바로 튀르키예죠. 과거 성경에 이제 바울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렸던, 그죠? 바빌론 인근에 거하던 튀르키의 지도자 토그를 베구라는 사람이 그림 9에 나타나듯이 오래된 그림인데 머리에 3개의 뿔을 달고 있어요. 이게 강력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교도 앵글로 섹슨족의 경배를 받는 신적 존재가 바로 그림 10에 등장하는 제르네보구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보면은 황소를 맨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존재. 황소에게 이기고 나서 오른쪽엔 사자를 대적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황소를 이기고 나서 황소의 뿔을 얻었는지 오른쪽 사자를 대적할 때는 머리에 뿔에 이런 왕관을 쓰고 있죠. 그죠? 황소를 이기고 뿔과 발굽을 얻어서 사자를 대적하는 거. 근데 재밌습니다. 아까 벨의 아들은 니누스고 니누스의 아버지는 쿠시. 그죠? 니무롯의 아버지 쿠시랑 동일인이고 쿠시는 바로 벨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르네보구스라고 하는 세상에서 불리는 신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해요. 이 신의 이름이 이사야서 46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놀랍게도. 이사야서 46장 1절에 이렇게 등장해요. 46장 1절. 자, 벨은 아래로 숙이고, 그죠? 벨은 아래로 숙이고, 느보는 허리를 굽히는 도다. 벨과 느보가 둘 다 등장했어요. 그들의 우상들이 짐승들 위와 가축들 위에 있도다. 너희의 적재물들이 무겁게 실려 있도다. 그것들은 지친 짐승에게 짐이로다. 벨과 느보가 둘 다 등장했는데 제르네보구스 안에 자, 지난 시간에 제로는 원과 후광과 태양을 뜻한다 그랬어요. 제가 원 속에 들어가 있는 신의 모습.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성화는 다 원 속에 후광 넣고 그러잖아요. 그게 태양을 뜻하는 거니까. 제로는 태양을 뜻하기도 하고 씨를 뜻하기도 해요. 네보는 예언자란 뜻이에요. 여기 지금 성경에 얘기하는 느보 나온 예언자. 네보 구스는 쿠시의 다른 어원이랑 같아요. 구스의 네보는 예언의 신, 구스의 씨가 되는 이런 예언자 구스의 씨. 이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제로 네보 구스는 예언자 구스의 씨. 예언자 쿠시의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스의 씨 하면 구스의 아들 뜻하는 건데 누구예요? 니므롯이에요. 다른 이름은 니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 대륙에 있는 인디언들도 들소의 뿔을 그들의 제사를 가서 보면 들소의 뿔을 쓰고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어김없이 그리스의 사티로스 춤, 이게 이제 짐승의 춤이죠. 그리스의 반신반인, 반신반수라고 하는 사티로스 춤과 똑같은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게 바로 미 대륙 인디언들의 제사라고 얘기하는데, 뿔은 그래서 마귀를 뜻하게 하고 그룹 출신의 그 뿔은 강력한 권력을 나타내는 이런 상징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런 석판 이런 데 보면 뿔은 강력한 권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니무롯이다. 그리고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이 바로 날개죠. 마귀는 이 덮는 그룹으로서 날개를 가지고 있죠. 천사는 날개가 없잖아요. 그죠?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천사들이나 날개가 있지, 성경에 나온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있는 존재가 바로 그룹이에요. 이 존재가 바로 루시퍼죠. 그래서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이 바로 날개예요. 더군다나 지금 소, 말발굽, 날개, 이게 합쳐진 게 그림 14, 15예요. 다들은 그래서 바빌론 하면 이런 그림들이 잔뜩 뜨는 겁니다. 이런 형상이라든가. 그래서 니무롯의 후계자들이 바빌론과 아시리아의 왕들을 묘사하는 방식이 바로 굽과 소와 날개를 달고 있는 이런 존재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했다는 거. 그래서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너희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8장 6절에서 8절. 나는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흘러가는 실로의 물들을 거부하고 르진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크게 기뻐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세차고 많은 강물들을 그들 위에 데려오리니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이라. 그리하여 그가 그의 모든 수로들 위로 들이치고 그의 모든 둑들이 건너가리라. 그리하여 그가 유다를 통과하리라. 그가 넘쳐 흘러서 건너가리니 그가 심지어 목까지 차오르리라. 이게 지금 아시리아의 군대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오 임마누엘이요, 놀라움의 이 감탄사를 보내면서 그런즉 그의 날개가 임마누엘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는 아시리아 왕의 날개예요. 성경이 뭐라고 설명해줘요? 아시리아, 성경 스스로가 날개가 권력이라고 보여줘요. 힘, 파워. 이 아시리아의 날개를 보내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아시리아 날개를 하나님 보내셨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뿔, 지금 성경이 다 권력을 뜻하고 있는 건데 세상 종교에서도 세상 왕들도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이렇게 권력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 그 요 당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왕, 여기 지금 르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이렇게 등장하는데, 르진은 시리아의 왕이고요. 르말리아의 아들은 페카라고 해서 열왕기 하 15장에 등장해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그러는데 유다도 너희도 참전해라 하는데 유다가 거부를 해요. 그래서 유다를 배척하고 압박하고 핍박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은 이렇게 해서 망했죠. 근데 이스라엘의 그 아시리아의 날개로 채우는 이스라엘의 영토, 그게 8장 8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날개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덮는 그룹 출신의 루시퍼는 소의 머리, 날개들을 가진 존재고, 심지어 복음서에 가서 보시면 날개들을 가진 새들, 날짐승을 다 마귀들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채워가는 마귀들. 그래서 나무에 깃든 날개들, 이상시되는 그런 마귀들 상징으로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갖춘 존재들은 그리스 신화나 이런 신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에베소의 다이애나 신, 그 다이애나 여신에게서 태어난 페르세우스라고 하는 그 존재, 날개 달린 말을 타고서 정복하는 이런 그리스 신화로 유명하죠. 페르세우스, 날개 달린 말. 그 다음에 추락한 신 이카루스라고 있어요. 이카루스. 밀랍으로 날개를 붙여가지고 태양 가까이 가고 싶어서 가까이 갔다가 밀랍이 녹아가지고 추락했다고 하는 이카루스의 추락. 이것도 날개와 관련되어 있는 걸로 이제 전설이 알려져 있고, 또 비너스의 아들, 그 유명한 날개 달린 큐피트. 역시나 아기 신이면서도 아기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큐피트. 아이의 막강한 지위로 새들과 날개 달린 자들을 창조했다고 알려지는 게 바로 큐피트예요. 자, 아시리아의 아이는 이런데, 이게 이제 이집트로 오면은 이집트의 이제 세 번째 인격인 콘스라는 신이 있어요. 역시나 뜻이 추적자, 사냥하는 사람. 그럼 또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또 사냥하는 막강한 자, 니무롯을 뜻하는데 이름만 바뀌는 거라는 거예요. 바벨의 막강한 사냥꾼 니무롯과 동일시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냥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말에 타고서 사냥하는 사람. 이게 이제 로마로 가서 라틴 신으로 가게 되면 이집트의 신은 콘스인데 라틴의 신은 콘수스예요.
이름이 어원이 같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 라틴의 승마를 타고 다니는 승마술의 신이 바로 콘수스예요. 로마 신, 이 라틴 신도 똑같아요. 말을 타고 사냥하는 자. 말과 사냥의 연관성. 여기서 이제 반인반마가 등장하죠. 반인반마. 반인반마는 그리스에 가서 찾아보시면 또 어떤 존재가 등장해요? 켄타우루스. 켄타우루스라고. 반은 사람이고 반은 말이고. 그래서 그림 16번 같이 보세요. 바빌론에서 주조된 동족인데 바빌론에서 주조됐어요. 근데 이집트의 신과 지금 로마 라틴의 신과 다 똑같죠. 그리스의 신과. 활을 들고 있는 말을 탄 반은 사람이고 반은 반인반마. 12궁도에 가서 보시면 켄타루스라고 하는 궁수 자리의 이 모습도 똑같죠. 그림 17에.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 니므롯갓도다 했던 모세가 기록했던 그 이집트 탈출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 속담과도 맞아 들어가는 켄타루스의 이런 궁수. 니므롯을 향해서 뭐예요? 막강한 사냥꾼, 활을 쏘는 자. 적그리스도가 뭘로 등장해요? 활을 쏘면서 등장하잖아요. 이런 거랑 다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니므롯과 니므롯의 상징인 활을 쏘는 자, 막강한 자. 이걸 계속 이집트에 갔더니 또 똑같다는 거예요. 이름만 다르고. 이집트에서는 콘스로 불렸고 라틴족에서는 콘수스로 불렸고 그리스에서는 켄타우루스로 불렸고 출발은 역시 어디라는 거예요? 바빌론. 이집트엔 또 뭐가 특화됐어요? 건축물 하면 이집트죠. 그러니까 막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외계인이 지었다고 할 정도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브라함이 가서 아브라함 시대 때 가서 보면 그 피라미드가 금으로 번쩍번쩍했다고 하는 그 피라미드. 건축술이 엄청났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최고의 왕이었던 오시리스 같은 그런 왕이 건축술이 대단했던 그의 아내 이시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건축술과 함께 경배 대상이 됐던 그런 존재가 바로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호루스는 역시 오시리스의 부활한 존재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게 이제 비밀 조직 프리메이슨하고도 연결이 되죠. 프리메이슨은 석공을 우상시하는 그런 종교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또 이시스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상징은 바로 삼각자와 컴파스,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지식, 영지주의를 추구하는 이 고귀한 지식, 그 다음에 전시한 이런 것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축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집트는 건축 기술을 완성한 신으로 숭배받는 이집트의 오시리스, 그게 바로 니므롯이고 이시스, 세미라미스죠. 그의 아들 호루스는 탐무스가 되고 위대한 신으로 숭배를 받았죠. 건축술이 뛰어난 이런 왕들. 건축술이 뛰어난 이 피라미드에 앞서서 뭐가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은 니므롯. 건축술의 최초 창설자도 니므롯이죠. 예. 니므롯은 또 특징이 뭐예요? 흑인과 표범무늬. 니므롯은 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함의 아들 쿠시의 아들 니므롯. 당연히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어요. 그래서 오시리스의 특징, 흑인의 특징과 또 오시리스의 특징, 그림 18번 가서 보면은 특징이 뭐예요? 얼룩무늬예요. 표범의 얼룩무늬. 우리도 뭐 영화라든가 무슨 뭐 호피무늬 이런 거 입으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단순히 그게 보기만 화려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도 바빌론 종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랑 상반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하얀 어린 양 같은 그런 존재로 표현되잖아요. 예수님은. 이거에 상반되는 게 바로 표범의 얼룩무늬가 잔뜩 박혀있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예표예요. 이게 어디 등장하냐? 예, 계시록에 등장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2절 이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표범의 강한 상징은 이 얼룩무늬죠. 그래서 이 표범의 얼룩무늬, 그래서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신을 모시는 제사장들은 제사장 복장조차도 표범 무늬의 복장, 그림 19번처럼 이런 거 입고서 했어야 되고, 카이로의 프랑스 문화원 수성미술가들이 수집한 원본에는 표범 가죽으로 옷을 입은 이집트의 젊은 황소 신도 등장할 정도로 이 표범 무늬가 이집트에서는 횡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또 다른 권력의 상징이죠. 자, 뿔과 날개와 표범의 얼룩무늬가 이제 권력의 상징이고, 사실은 다 누구를 가리켜요? 니므롯을 가리키고, 이게 다 장차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전체
바빌론 종교 시스템에 이제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로 넘어오니까 이 그리스에서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냐? 그리스의 위대한 여신 팔에 안겨 있는 아이, 바로 바쿠스. 그 바쿠스의 다른 이름 디오니수스, 술의 신이죠. 이아쿠스.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로 오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오시리스, 바쿠스, 니무롯, 니누스 다 일치한다는 겁니다. 종교의식, 심지어 오시리스와 바쿠스는 종교의식 또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 이시스와 케레스 신의식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쿠스와 니무롯의 같은 점은 바로 표본 무늬에서 알 수가 있다. 바쿠스의 제사장들 역시도 동일한 목장, 이집트의 오시리스의 제사장 역시도 동일한 표본 무늬. 심지어 표본 가죽이 없으면은 점이 많은 새끼 사슴, 지금 그림 21에 나오는 안고 있는 게 바로 사슴인데 사슴의 무늬는 표본과 똑같아요. 얼룩무늬 새끼 사슴으로 대체했다. 제사장들의 복장까지도. 그래서 아시리아에서는 이 점 박힌 사슴이 신성한 상징으로 여겨졌고 이 풍습은 이후로 그리스에 이렇게 유입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똑같은 모습의 이런 종교적인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각품은 어디서 발견돼요? 니네베 지방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니무롯이라는 뜻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니무롯은 반역이에요. 근데 니무르와 롯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눠보면은 희한하게도 니무르는 표범, 롯은 굴복, 표범을 굴복시키는 자, 이렇게 이제 이름 뜻이 풀이가 돼요. 아까 니네베의 닌과 네베를 나눠서 니누스의 거처라는 단어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니무롯 자체를 또 나눠보면은 표범을 굴복시키는 자, 이런 뜻으로 나눠집니다. 표범을 길들이는 자. 그래서 니무롯은 강력한 막강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표범은 그의 전리품이에요. 사냥의 전리품. 그리고 이렇게 짐승을 잡아주는 조건으로 백성들을 보호해줬죠. 얼룩무늬는 또 뭘 상징해요? 모든 것을 혼합. 그래서 지금은 다 섞는 시대잖아요. 하이브리드 시대, 퓨전 시대라고 얘기하는 지금 죄들의 상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대환란 때.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니무롯이고 장차올 적그리스도는 표범으로 오는 그런 존재라고 계시록에 그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인들에게는 니무롯은 네브로드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브로드는 사슴이란 단어의 네브로스와 연관이 있는 단어를 이렇게 뜻하기도 합니다. 경배의 대상이죠. 니무롯은 로마에서 바쿠스. 인류의 자유를 제한했어요. 근데 이런 자를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선한 독재자? 유익한 독재자? 왜 그래요? 인류의 보상과 유익을 끼쳤어요. 니무롯은.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영광과 명예를 누렸는데, 자, 니무롯은 막강한 사냥꾼이었어요. 자,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짐승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점차 들어가게 만들어줬어요. 짐승을 점차 내쫓아줬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한 번에 들어가면 짐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해를 당하기 때문에 점차 짐승들을 쫓아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끔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근데 니무롯 당시 이렇게 강력한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준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고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니무롯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는 이 사람이 구원자였죠. 그리고 자기가 니무롯이 훈련시킨 군대로 권력을 획득한 존재이기도 하고 홍수 이후에 인류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벨탑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쌓은 탑이고 안전을 위해서 세운 이 성벽을 건축해주면서 사람들에게 뭘 보장해줬어요? 안전. 이게 니무롯이 한 거예요. 그럼 사람 편에서는 니무롯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거하는구나. 이걸 베풀어준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다는 거예요. 자, 짐승의 두려움에서 구해줬고 사람 편에서는 유익했어요. 근데 니무롯이 가장 잘못했던 게 뭐예요?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곳에서도 사람을 구해버렸어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든 존재가 바로 니무롯이에요. 왜냐? 자기가 보호해주면 되니까. 홍수가 나도 이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가 보호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란 이 존재는 이집트에서,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어떤 것으로 불리던 간에 다 똑같은 니무롯의 예표고 니무롯의 다른 이름의 존재들이고 이것은 대환란 역할의 예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류 초기에 사람들을 이끌어서 배교의 길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니무롯이고 마지막 시대에는 적그리스도죠.
족장들의 신앙. 이 당시 족장이 누가 있었어요? 동시대의 아브라함, 욥 이런 족장들의 시대, 그 사람들의 신앙에서 사람들을 이탈시켜서 못 가게 만든 존재가 바로 니무롯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까지 없애버렸어요. 이건 하면 안 됐던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가 보호해줄 테니까 하나님과 멀게 만들어버린. 그래서 니무롯이 만들어준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우리가 행복하다.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탑 쌓아서 갈 수 있다. 왜 그래요? 바벨탑 쌓아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랬어요? 저 하늘 끝까지 다 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준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었어요. 그게 바벨탑이었고. 그래서 바빌론, 니무롯의 아내이자 또 어머니라고 불리는 세미라미스, 적그리스도의 아내이자 모든 것의 어미인 음녀, 다 연관이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의 어미이자 세상 모든 종교의 로마 카톨릭과 성모 마리아, 다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바빌론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신화와 전설 얘기하고 마칠게요. 자, 선교사 존 윌리엄스라는 선교사,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남태평양 섬으로 선교하러 가신 유명하신 분인데, 섬에 갔더니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너무 땅으로 가까이 내려서 사람들이 서서 다닐 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녔다는 거예요. 전설입니다. 기어다녔는데 마침 어떤, 우리로 따지면 어떤 귀인이 등장해가지고 이 하늘을 몇 단계에 걸쳐서 밀어버려가지고 지금의 하늘 저 높이까지 밀어버렸다는 전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섬에, 남태평양선에. 그래서 이 사람이 신격화되어서 섬 주민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기독교를 전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깎아놓은 형상의 이런 걸로 바꿔버리는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이런 것에 신격화해가지고 이런 걸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전설은 어디서 또 볼 수 있냐면 아틀라스 전설. 알죠? 지구를 이렇게 등에다 매가지고 지고 있다라고는 그 아틀라스 전설이랑 똑같아요. 아틀라스 전설은 이거예요. 땅을 무겁게 짓누르던 하늘을 어깨에 쥐고 하늘을 위로 올려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틀라스가. 비슷하죠, 전설이.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고 내용이 조금씩만 각색된 것 같이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이 전설들이. 심지어는 폴리네시아에서 온 한 신화는 하늘들과 땅이 끈으로 묶여 있었는데 이것을 끊어버려야 하늘과 이렇게 땅이 벌어지면서. 근데 하늘과 땅이 벌어진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사람이 벌어진다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한 존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끈을 끄는 존재가 누구냐면은 잠자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잠자리들이. 근데 잠자리는 잠자리의 스펠링이 참 묘해요. 드래곤플라이예요. 드래곤플라이. 하나는 용이 들어가고 하나는 날개가 들어가요. 네, 잠자리의 뜻 자체가, 그 스펠링 자체가. 그래서 다니엘도 이런 하늘들과 바빌론 권력가들 사이에서 옛 다툼이 있었다고 한 선포에 대한 경고를 나눴던 게 바로 다니엘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이의 기원, 니무롯, 니누스, 바쿠스, 그의 아버지 쿠시, 오늘 이런 것을 다 살펴봤어요. 자, 바쿠스와 니무롯을 닮아 있는 것. 홍수 이전 하나님의 아들들과 거인들이 탄생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땅의 사람들이 배교했고, 홍수 이후에는 막강한 자 니무롯이 출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와 믿음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렸어요. 다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바쿠스 역시 뭘 버려요? 육신적인 즐거움, 술도 들어가죠. 쾌락, 여인부대, 음악, 노래, 게임, 향연, 이걸 다 가져오는 신이 바로 바쿠스예요. 바쿠스를 통해서 이거 먹고 하나님의 진노를 삭제시켜버리고 쾌락을 즐기도록 만든 신이 바로 바쿠스예요. 니무롯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역할은 다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드는. 이게 바로 바빌론. 그 기원이 바빌론에서 시작했다. 오늘 그래서 아이의 기원에 대해 살펴봤는데 모든 신들의 이름은 다 신들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 시초는 바빌론에 시작했고 다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